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계셔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33절에서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잘 해놔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 지난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릇 행하였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세멸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에 토록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바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사장 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6장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같은 주제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각종 제사시 제사장의 직무와 또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의 직무와 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부터 13절은 번제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기본 중요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자, 그래서 특별히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하체를 잘 가려야 합니다.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옷을 갖춰 입고 드리다가 이제 제를 버리러 진영 밖으로 나갈 때는 그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제사장 옷을 벗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가능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새 옷을 사고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또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또 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는 속제제에 포함되는 제사 방식인데 속제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첫째 이제 제사장들은 하체를 잘 가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갈 때는 성의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번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4절부터 18절은 소제에 대한 보충 규례입니다. 소제에 대한 보충 규례.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방식이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자, 여기서 이 기름은 감람류 기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자, 올리브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그래서 이제 해막 남쪽들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그 성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성미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러한 소제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밀가루를 취하게 되는데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밀가루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또 앞으로 제사장이 될 남자들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의 아내와 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첫 열매의 소산물이나 또 11조로 드리는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첫 열매의 소산물이나 11조는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 가족의 생활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제에 바치고 남은 그 밀가루는 그 제사장 집안의 남자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것과 섞이지 않도록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3절은 소제의 보충규례 중에서 그 제사장이 임식 때 드리는 소제의 보충규례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소제의 보충규례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자,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은 제사장 임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그 제사장 임식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죠. 2.2리터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제사장 임식이 일주일 동안 드려지게 되는데요. 아침에도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또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 소제는, 자, 제사장 임식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래서 이제 아론 이후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도 역시 밀가루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소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른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죠. 한 움큼만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의 양식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 제사장 임식 때 드려진 소제는 먹으면 안 된다, 모두 다 불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장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의 보충규례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의 보충규례인데요. 자, 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와 번제물을 잡는 곳, 이곳은 이제 성막 북쪽돌이죠. 성막 북쪽돌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 성막 남쪽돌입니다. 성막 남쪽돌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은 성막 북쪽돌, 그리고 남은 제물을 먹는 장소는 성막 남쪽돌입니다. 자, 그래서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 제물의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남쪽 해막들에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 외에는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 피가 묻으면 성막 안에서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장들이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기도 하고, 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넷불에 또 그 피를 바르기도 하고, 또 이제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넷불에 피를 바르고, 또 그 나머지 모든 피는 또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를 제사장들이 진행하면서 최대한 그 제사장 옷에 피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집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늘 이러한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가 묻을 수가 있죠. 피가 몇 방울 또 옷에 묻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성막 안에서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이 토기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속죄제물에 기름이 배어있는 토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물을 삶은 그 토기는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이 유기는 또 빨아들이는 성질이 없으니까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은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족장과 평민의 그 속죄제 제물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송소에서 속죄하게 한 그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는 바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렸던 속죄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렸던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속죄제와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해서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그 두 가지 속죄제, 그 두 가지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의 속죄제나 일반 백성의 속죄제,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 때는 그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 온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는 그 남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살라 드려야 한다. 그 제물을 태울 때도 내장, 간, 콩팥, 또 기름진 부위 이러한 것들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또 동쪽 진영 바깥 제를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목회자가 짓는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단체로 또 죄를 짓는 것도 매우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해서 다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부터 6절은 속건제 보충 규례입니다. 속건제 보충 규례.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이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 기름진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살코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이 먹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각 제사에 대한 보충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몫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주신 것이죠. 이제 7장 7절부터 10절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중간 요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제사장의 소득, 제사장의 몫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중간 요약이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그 제사법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중점을 두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들은 이제 생활비가 없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마저 세상 가운데로 돈 벌러 나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뭐 월급을 많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통로인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소득을 이렇게 직접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벗겼던 그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자, 9절 보시면 하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나 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소재로 드리는 밀 한 움큼만 제하고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사장의 생활이 안정되는 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간에 균등한 분배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연간 수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작은 교회는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11조한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면 오히려 재정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균등하게 지급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은학 헌금을 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합하는 것을 큰 교회 목회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재정 자립이 되어서 교역자들에게 이제 사례비를 드릴 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뭐 담임 목사보다도 부교역자들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드는데, 사실 오늘날 그 한국교회 그 부교역자들의 사례비는 뭐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부교역자들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사례비를 넉넉히 챙겨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34절은 하목제 보충규례입니다. 하목제 보충규례.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릴 하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그래서 이 하목제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감사의 하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헌금. 그래서 교회가 감사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하목제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니까 이 감사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드리고 남는다면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로 도와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로 또 도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헌금을 사용하기가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목제 중에서 감사 하목제를 드리려면 기름 섞은 그 올리브 기름 섞은 무기병. 자, 이 무기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좀 두꺼운 빵입니다. 자, 무기병과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 무교 전병은 무교병보다 좀 얇은 것입니다. 자,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자, 이 감사제물이 뭡니까? 하목제를 드릴 때는 암수 구별하지 않고 소나 양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암수 구별하지 않고 그 소나 양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된 빵입니다. 유교병을 하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래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그 중에 하나씩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데,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무교병 과자를 하나님 앞에 이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그 거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거제로 드리고 또 그것을 하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거제로 드리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하목제물 중에서 이 고기는 당일에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숨겨 두었다가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하루에만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음날 아침에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주일 정신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8절은 선의 화목제, 자언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선이나,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언하는 것이면, 자, 그래서 이제 자언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자언의 화목제를 낙헌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감사의 화목제, 선의 화목제, 또 자언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언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린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선이나 자언은 하루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 제사를 드리면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성경적인 예배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이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에는 나눔의 제사인 화목제를 할지라도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화목제 감사제사는 당일에 이제 공동식사를 하고, 또 이제 서은제 자언제는 이틀 동안 공동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혹시 화목제 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깨끗한 자들만 먹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이 나누어 먹는 장소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에 접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부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정말 1년에 고기 몇 번 못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계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성인병의 은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4절은 하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중간 요약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목제가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하목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하목제의 그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하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자, 그래서 한목 제물을 드릴 때는 이제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름과 가슴을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은 그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슴 부위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그 하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좋은 부위죠. 이 뒷다리는 제사장이 들었다 내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자, 그래서 이제 요제로 드린 그 가슴과 그래서 이제 들어서 거제로 드린 그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제물의 그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는 그동안 그 제사법, 그동안 말씀하신 그 제사법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장 35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7절 보십시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인식과 하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사실은 뭐 시내산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와 또 특별히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구약의 제사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 제사장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제사장들의 소득을 직접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성막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해서 제도화시키시고 또 안정화시키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을 제도화시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과 9장에는 이러한 제사들을 집례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데요. 8장은 제사장 임식이고 9장은 제사장 취임식입니다. 8장의 그 제사장 임식은 모세가 주관을 하고 9장의 그 제사장 취임식은 아론이 주관을 합니다. 이 제사장 임식은 7일간 진행되는데요. 임식이 아주 복잡하고 또 해야 할 과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에서 4절은 제사장 임식 준비가 나오는데요. 자,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기병 한 강조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회막문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썰 수송아지와 또 순양 2마리와 무기병 한강주리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온 회중도 또 회막문에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 준비가 되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에게 성의를 입힙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 12가지 보석이 박혀있는 그 흉패죠. 그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입니다. 자, 그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이제 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속옷까지 갈아입듯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3절은 기름을 붓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성전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번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래서 이 간유를 2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성물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2가지 용도로만 이 간유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 간유를 부음받은 것이죠. 이 간유는 또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간유를 부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나 섬기는 자들은 이제 또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7절은 제사장 임식 속죄제가 나옵니다. 순양으로 속죄를 드립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또 속죄제, 자, 이 제사장 임식을 하는데 첫 번째 순서가 이제 물두멍에서 제사장을 씻기고 제사장 옷을 갖춰 입고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 이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장 임식의 첫 번째 제사인데요. 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사실 이 속죄제 제물은 모세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아론이 잡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아론이 잡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번제단의 내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그 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자,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제물의 피를 바르고 불사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속죄제의 과정은 아론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소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자, 이제 18절에서 21절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번제 순양을 드릴세. 자, 수송아지를 드리고 나서 이제 순양으로 또 번제를 드리는데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으로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역시 이제 모세가 이 제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론이 제물을 잡는 겁니다.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이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자, 이 순양은 송아지보다 작아서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사릅니다. 송아지는 커서 일부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불살랐는데요. 하지만 이 순양은 전부를 다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됩니다. 자, 순양의 전부를 번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그래서 제사장 임식 때 첫 번째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서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으로 번제를 따로 드려서 또 제사장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 충성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함을 받고 번제를 드려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아직도 이 제사함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제사함을 받는 자리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서 희생과 봉사, 헌신과 충성의 자리, 번제의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32절까지는 제사장 임식 화목제입니다. 제사장 임식 화목제.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순양 곧 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역시 모세가 잡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잡는 겁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것은 다른 화목제는 없는 순서죠. 제사장 임식 화목제만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아론이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기 또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죠. 보통 화목제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 제사장 임식 화목제 제물은 오른쪽 뒷다리까지 다 태워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 무기병 강두리에서 무기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압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자, 그래서 임식 때 드리는 화목제는 오른쪽 뒷다리까지 다 튀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화목제를 올려 드려야 되겠죠.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보통 화목제처럼 드리다가는 실수로 오른쪽 뒷다리를 태우지 않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참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제사장 임식 순서 중에 드리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또 특별히 이제 가슴 부분은 모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제 집례를 해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남은 제물은 모세의 몫이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번제단 이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자,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는 태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고기를 삶아서 자, 그 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앞에 그 무기병 세 종류 떡을 만들었는데 그 무기병 떡들과 아울러 그곳에서 그 선막 남쪽 뜰에서 함께 고기와 무기병을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사상 임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절차가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이 임식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똑같은 순서로 7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해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 들어와서 임식의 모든 절차를 지켜서 7번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자,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임식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 8장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이 다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임식 제사까지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요. 이제 그 임식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제9장의 그 제사장 취임식부터는 이제 취임식부터 이제 모든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직접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임식 순서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들어서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양으로 번제를 들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과 또 봉사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한목제를 올려들어서 하나님과 한목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더욱 성장을 하여서 희생과 봉사, 헌신과 또 충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주사랑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임식 때 첫 번째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들여서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들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한목제로 올려들어서 하나님과 한목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성장을 하여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6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감상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 또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부분 아쉬우니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월 22일 화요일에 일시찰 모임, 그 성주에 있는 풍성한 사랑의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